할렐루야.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야훼만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훼만을 섬기는 가정. 야훼만을 섬기는 가정. 명절을 앞두고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의 결단을 그들에게 외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랬을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지파에 이르기까지 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작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모이자, 함께하자. 바로 그러한 선포들을 통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이라 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자 하였을 때 미스바로 모이지 않습니까? 늘 모이자 하였을 때 모여지는 곳. 여러분이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구장들이 모이자 할 때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들과 모이자 할 때도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이자 하였을 때 그 누구도 왜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모이자 하였을 때 모일 수 있는 가정, 그리고 그 모여지는 곳에 축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는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의 초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부모님들이 불렀을 때에 부모님의 초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둘러앉은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둘러앉은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만이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말씀을 너희가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거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거라.
여러분의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은혜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간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신적인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특히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고, 그리고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대가 세대에 연결이 돼요. 믿음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대 신앙이 되고 4대, 5대까지 이야기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전수는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5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세대가 내 선조의 세대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붙드는 세대, 아버지가 전수해 준 말씀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전수해 주신 그 말씀이 있는 가정, 바로 이것이 진정한 3대의 집안이요 4대의 신앙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정착한 곳, 바로 이것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순종의 첫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었을 때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베델에 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인해서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누구는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세겜에서 복을 받고, 누구는 그 세겜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을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불러 넣어주시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명하실 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절로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동사 몇 가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오게 하시고, 4절에는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 5절에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7절에는 원수를 몰살시키시고,
10절에는 너희를 축복하고 13절에는 약속의 땅을 주었다. 오게 하셨다. 주셨다. 인도하셨다. 몰살시켰다. 축복했다. 주었다. 여러분, 이 귀한 동사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세상을 보지 말거라.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주어가 될 수 있는 이들은 없습니다. 경제가 주어가 될 수 없고 정치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결말입니다. 그를 섬겨라.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세상에 매여 있기 시작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헛되고 헛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그 섬김의 대상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